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강자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등 상층의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노예나 농민들이나 목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지도층들이 유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배가 녹아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해석을 해보면 왜 성경 저자가 우리의 구속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만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겼다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이나 물품을 맡겼다가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만일 도둑이 잡히면 그가 배상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맡은 자는 자신의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이 없었습니다. 둘째, 낙이나 소나 양을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셋째, 죄를 받고 짐승을 빌려 주었는데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를 낸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우선 첫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은 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정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 자신이 맡았던 것을 잃어버린다면 다 배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강자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리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도저히 내가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소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그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이나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이미 도둑질 당하면 어쩔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목자의 심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목자가 자기가 맡은 소나 양이나 나귀가 큰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 동물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맹수를 쫓아가서 죽은 가축의 시체라도 챙겨오는 목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또한 그 맹수가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그 맹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맹수에게 목숨을 잃으면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요?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하는 순교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를 각오한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행하는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영성 훈련을 잘 하고 있는가?